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을 보내시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시며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또 지치기도 하시고 고되기도 하시겠지만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이 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 숨과 참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숨쉬게 하시며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을 닦을 수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아픔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박수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하면 할수록, 주님을 경배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붙드시사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과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통독과 기도,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금요 찬양팀이 금요일마다 너무 뜨겁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찬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입니다. 이 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이 시간에 읽을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말씀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명절이 끝나고 다시금 일상에서 금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의 본문들을 뽑아서 첫 번째 광야의 훈련들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오늘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훈련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요즘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우리가 남은 9월 달에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조금 더 기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헉 하실 수 있겠지만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말 그대로 철야해 보려고 해요. 벌써 오기 싫다 뭐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은 똑같이 시작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할 수 있으면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기도하고 헤어질까 합니다. 물론 다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되겠다 나는 이번 주에는 가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기도 시작하고 자유롭게 좀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되 교회의 기도 시간은 우리가 12시까지는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10월 한 달은 그냥 진짜 철야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의 어두움 그러면요 밤이 어두움이잖아요. 이 밤은 기도밖에 뚫을 게 없어요. 인생의 어두움은 인생의 밤은 기도로 뚫는다. 그래서 빗소리인가요? 이 비도 기도로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기도로 뚫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힘 닿는 만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기도하셔서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이 뚫려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결혼한 부부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인데 거기 부부들 가운데는 홍서범, 조갑경 이 부부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 그러한 부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예인 이름들 잘 모르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 부부인가 보구나 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부부들 이야기들이 되게 나오다 보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남편들이 부인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되게 안 듣더라고요. 희한해요. 저는 잘 듣는데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들 젊은 아내들은 남편이 바뀔 것들을 막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갑경 씨가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살면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공감하고요. 저도 마음속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힘든 것 같고, 사람을 고친다는 것,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잘 바뀌지 않고, 아내가 바뀌지 않고, 자식들이 바뀌지 않고, 교회 내에서 우리도 잘 바뀌지 않아요. 막 안수집사 되면 바뀔 것 같고, 또 뭐 더 귀한 직분 받으면 바뀔 것 같지만 늘 하던 대로 믿는 것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해도 다 받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에는 꼭 고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대로 고치셔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수술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또 요셉, 또 다윗,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오늘 신명기 가운데 나오니까 모세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바꾸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고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쓰셨고, 또 야곱도 장자의 명분을, 잔꾀를 써서 훔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저가 하나님께 축복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그에게 민족이 나게 하셨고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 가운데 고생했지만요, 그 고생 가운데 형통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살 수 있거나 이러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그의 꿈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변화의 시간은 길고 또 변화의 훈련은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만큼 고집이 센 거예요. 사람이 늘 이 안에 죄악의 본성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쳐놓으면 또다시 돌아가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늘 우리의 삶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와 늘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뒹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고쳐지는 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고집불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살짝, 너무 세게 말고 살짝 두드리면서 이 고집불통아, 고집불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늘 이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고집스럽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광야 그러면은 고생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는 광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곳이 다 광야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고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변화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고생에만 집중해서요, 얼만큼 고생하냐에 이 광야가 얼만큼 길고 힘들다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광야의 참 진리는요,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변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변화가 끝나면 광야가 끝나는 거고요. 내가 이 변화를 깨닫지 못하면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이 고집불통을 꺾을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의 길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변화가 완성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세고요. 그리고 이 변화를 경험한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먼저 모세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모세가 태어날 때를 보면요, 그 당시의 삶이 이제 아이들을 다 낳아서 키울 수 없는 민족 말살 정책이 있던 그때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름답게 태어났지만요, 나일강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가 바로의 딸 공주가 저를 건져내서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면요, 바로의 딸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국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면 모세가 말을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모세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을 보면 저가 말과 모든 일에 능통했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모세는요, 왕궁에 있으면서 모든 말과 행동들 그리고 역사와 싸움과 이런 것들에 능통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지만 영화의 한 장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이집트의 신과 하나님, 그래서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모세를 기록했는데요, 너무 멋있고 그리고 바로의 아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한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역사학자의 기록에 모세가 말이 뛰어나고 전쟁에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나고 모든 행동에 뛰어나고 모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 가운데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병사를 단숨에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와 싸움에 있어서도 모세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방에 쳐서 사람을 해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죠. 이때의 모세의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족의 자리에 있는 존재였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도망쳐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로움, 처절하게 낮아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된 삶, 그리고 처가살이를 40년 하면서 그의 모든 성질을 죽이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신명기 가운데 모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광야가 지금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맨 처음에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 그 다음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리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광야가 끝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하나님 목적이고 기한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광야가 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광야의 기간들을 빨리 끝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바뀌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와장창 중창 다 깨지고 넘어져서 그때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고백들 참 많이 듣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변화되었기 때문에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광야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알아서 내가 빨리 그렇게 변화될 때 광야에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광야의 인생이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막 화려한 곳에서 사람을 만들지 않으세요. 이 바로의 궁전에서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늘 광야라는 곳에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기는 골방이거든요. 바로의 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늘 북적북적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광야는 외로움의 장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곳, 늘 혼자 있어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움,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거예요.
정말로 누구 하나 전화할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전화를 올려야 되고요. 누구 하나 이 고민 말하기 창피하고 또 얼굴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걸어온 길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정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은 기도원이었고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어느 좋은 곳에서 하나님 저를 훈련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좋은 학교에서 하나님 저를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저를 만나 주신 것은 저에게 그냥 혼자 기도원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나 혼자 그 사람들 사이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서 웅성웅성 움직여 다니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서 기도가 방해되니까 기도원에 있는 기도실 있잖아요. 기도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씩 그냥 앉아서 주님 이름 부르며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를 만나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꿈도 많고, 젊었을 때 꿈이 시시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꿈을 꾸면서 저 꿈을 꾸면서 나는 이렇게 높아지고 저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의시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젊은 나이의 생각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때 마음의 소원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고백이었어요.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는 도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그냥 계속 쓰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평생도록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냥 그 젊은 나이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망이 되니까요, 하나님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꿈을 제 가운데 주시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저는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면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고, 변화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변화되는 가정들이고, 아직도 제 삶에도 광야가 있고, 아직도 제 삶에 하나님과 만나야 될 기도의 골방들이 있고, 그래서 이 변화의 모습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 변화의 모습들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 변화의 모습들이 끝나면 다시 가정과 또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겠죠.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가 끝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전에 투입시키시는 거죠.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그 일 가운데 쓰임받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광야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변화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 통하여서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될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역사적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회고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저기 애굽이라고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오른쪽 애굽이 있고 그 위에가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이제 라암셋과 고센, 저 강줄기가 막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처음 빨간 줄이 시작된 곳.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저기서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길은 뭐냐면요, 그 바닷가 해안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요, 그 길이 좋으니까 전부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에는 군사적인 싸움이 있고 또 많은 노략질들이 있고 또 힘의 싸움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좀 군사력을 갖추고 마차와 말들을 가지고 지나가야지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저 빨간 줄은 밑으로 내려왔다 쭉 올라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지나가면요, 중앙의 산맥들을 지나서 산 골짜기로 가는 그러한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험한 길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삥 돌아서 올라가게 그렇게 루트를 정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길 중에서는 제일 안전한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자막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냐면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생하는 것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삶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하나님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혼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무엇을 변화되어야 될까? 그러면요, 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에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광야의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광야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광야에는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이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왔다고 여러분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이 믿음의 삶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훈련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광야에 나아갈 때도 마음이 변하면 안 되겠다.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도 혹은 세상 가운데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들이 첫 번째로 우리 은성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갈 때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들을 지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니까 지나가면서 야 좀 비켜, 우리 좀 지나가자, 겁주고 으름장 놓아서 그 길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삼가라 이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힘을 과시하지 말고 겁주지 말고 허세를 부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편한데 내가 이거 분명히 할 수 있고 내가 이거라면 너무나도 편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여러분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막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요 학교에 들어가서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구구단 연습을 하면 뭐 3일은 3, 3이 6, 3, 3은 9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거 외워야 돼. 막 이러면 이거 외워야지 똑똑해지는 거야. 야 아빠는 이거 다 외울 수 있어. 그리고 아빠는 11단도 외우고 12단도 외우고 아빠는 고등학교 가면 막 제곱수 같은 것도 공부하면서 11의 제곱은 121이고 12의 제곱은 144고 13의 제곱은 169고 이런 것도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똑똑하지. 이게 뭔 소용이에요 애들 앞에서. 그렇죠? 왜 도대체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그냥 허세를 부리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나 많이 알아.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저거를 했고 저건 나 없으면 못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되면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의 힘을 보여주고 싶고 실력들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고 늘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고난의 모든 길을 걸어가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교만과 우리의 자만과 또 나의 생각과 모든 고집들 좀 꺾고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광야의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아까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서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를. 그렇죠?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돌아가지 않기를. 그리고 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내려놓음의 훈련이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대요. 진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광야는 늘 부족한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서 이제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죠. 옷장 안에 있는 게 다 옷인데, 그런데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어요. 아, 요번에는 가을에 유행하는 색깔이 없고 요런 치마가 없고 요런 뭐 블라우스가 없고, 그러면서 늘 우리는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는 진짜 없어요.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식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도 아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광야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면 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의 눈은 다른가? 왜 부족한 게 없다고 하실까? 근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면,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훈련, 그 훈련들을 통과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끝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아니면 건강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같아, 내가 요즘에 돈이 너무 없어서 광야를 지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도 난 만족해,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에 돈 때문에 생기는 광야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이 인생에 광야를 지낸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도 내가 아파도 주님 계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인생의 광야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을 좀 빨리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가?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덴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근데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큰 사람들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 불순종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 38년,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세대가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의 훈련이 끝나는 것은 이 1세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 가운데 숨이 멎었을 때 끝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절망인 거죠. 그들의 삶에 좌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도 하고 또 절망할 수 있지만, 좌절과 절망까지도 순종할 수 있어야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치고 내려가야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훈련하게 하시면요, 이 훈련 가운데 골방에서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 골방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야지만 다시 한번 발을 찰 수 있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것이 주님 주시는 고난이라면 고난의 끝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훈련이 끝날 때예요. 훈련 끝날 때.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존재가 변화됐어요. 여기에서는 애굽의 노예, 그렇지만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 민족으로 변화됨을 마치니까요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그들이 광야길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돌이키지 않아지고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절망까지도 다 순종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든 변화를 겪으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훈련 끝.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가서 가나안 정복하자. 모든 정복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가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만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가치도 없다고 느끼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도요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직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광야에 나를 보내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이 광야를 아는 사람들은요 광야를 즐길 수 있어요.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구나. 이 광야를 통해서 나는 달라지겠구나.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겠구나. 그러면요 이 광야를 더욱더 사랑하며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광야는 은혜예요. 광야는 힘든 것이 아니라 광야는 변화고요. 광야는 절망이 아니라 광야는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들의 스릴,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맨손으로 암벽도 타고 뭐 오프로드 같은 데도 가고 오지도 가고 험지도 가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들이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의 훈련들로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면 고생할 것만 시작하지만 광야로 나가면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고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서 모세를 바꾸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바꾸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좀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나누고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있어야 될까?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될까?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어려운 광야의 훈련들 만나고 고난의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절망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천하 만민이 두렵고 떠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께서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 진정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광야의 길이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권능의 길이 열리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변화가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꺾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숨겨놓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떠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외롭고 슬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론 하나님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 무슨 일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에 있는 것들 내보이고 싶어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온전한 내려놓음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내려놓음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만이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그 삶에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여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실패와 절망과 어려움, 하나님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도 경험하게 될 때에 아버지 거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시험들, 원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것까지도 순종하게 하나님 네 삶 가운데 주님 계시면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낮아지고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존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시키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모든 고집불통이었던 모습들 내려놓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고집불통이었고 내 삶에 꺾이지 않는 자아가 너무나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 보내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잘하는 건 많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은성의 성도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나님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시험까지도 다 순종하고 통과하여서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천하 만민이 두려워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었을 때 광야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끝나게 하실 그때를 기대합니다. 그 축복 바라며 지금 현재의 광야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광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은성의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환우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은주 권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제 위암에 맞는 항암제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약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옥선 권사님 벌써 입원한 지가 2-3주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 혈액 가운데 산소 포화도 숨쉬는 것이 어려워서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김명선 선호님은 투석하다가 이제 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인공혈관으로 바꾸었잖아요. 하나님 그 인공혈관이 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한동순 집사님도 우리 그동안 치료 잘했는데 마지막으로 의사가 이제 항암 한 세트를 더 하자고 하셨대요. 마지막으로. 항암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코로나 확진되고 허리가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아파서 병실 가운데 누워있는 분들, 또 암투병 하시고 나와서 확진되기까지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광야의 길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목회의 많은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니어 대학 성령공부 1:1 양육 전도대를 시작하고 중보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당회위원회 목장 기관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시험된 사람들, 또 가정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일터마다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벌써 우리 자녀들 수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 입시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정치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800억 원이 넘는 영빈관 이전 문제가 튀어나오고,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취소하겠다 이런 결정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대표들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권에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사실 이 나라가 비상대책인데,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이 아니라 자기들 살 일에 대한 비상대책만 논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게 역사해달라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가 자유롭게 할 텐데 한 10시 10분 정도까지는 제가 여기서 같이 기도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환우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 능력의 은혜 도와주시어서 주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